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망교회 44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교회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바울.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제 나를 그만 핍박하고 온 땅에 내 이름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응? 갑자기 왜 저래?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바울은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는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교회를 보살폈어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편지로 교회를 격려할 수 있지. 이런 편지들이 모여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루었어요. 우와, 읽을 때마다 은혜스러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읽어야겠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했어요.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샬롬! 스마브 식구들 안녕하세요. 신준민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지요? 우리가 오늘은 지난 3달 동안 배워왔던 구원이라는 주제의 말씀들의 마지막 부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라고 배웠었나요?
먼저 구원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또 구출을 받고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생명을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씀들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지막 주인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 수험부 식구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성경에서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그렇죠. 이 바울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전도를 했던 전도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했던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바울은 성경에서 자타공인 전도왕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팬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나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주 한순간에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히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날들처럼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바울이 타고 있던 말도 놀라고 그 말에 타고 있던 바울도 놀라서 말에서 그만 떨어지게 되죠. 말에서 고꾸라진 채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밝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그 강렬했던 만남의 사건이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할 뿐 아니라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무의미하고 헛되고 거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드디어 믿게 되고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그런 나쁜 사람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열심히 알리는 전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던 이 바울이 오히려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심지어 그가 탔던 배가 구멍이 나서 바다에 빠질 뻔한 수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장 진실한 제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와 바울의 말들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그의 고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아주 180도 변한 성경 속 전도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밖에 없었던 목숨,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전했던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들마다 어김없이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온 세계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점차 확장되고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곳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했던 것처럼 교회가 또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 소망교회가 세워진 지,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지 44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창립 기념 주일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또 친구들을 통해 또 선생님을 통해 우리를 소망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망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소망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그 희생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달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또 새로운 생명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인 오늘 우리를 소망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 또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요. 또 빛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밝히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의 통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소망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빛의 역할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2페이지 마지막과 13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바울 페이지를 함께 펴주시고 우리 중심 구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복음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먼 거리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교회를 보살폈어요. 이런 편지들이 모여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했어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말씀 배우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우리 바울의 모습들을 스티커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뒷페이지에 스티커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고 매를 맞는 스티커,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자, 2번,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했는지 찾아 선을 그어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신나게 세계 여행을 다녔을까요? 정답은 첫 번째 거죠. 잘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말씀 다지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오랫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결과를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동그라미 표를 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들마다 사람들이 매일 싸웠다. 두 번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세 번째,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다. 정답은 그렇죠. 많은 교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어떤 분을 만나고 180도 변하게 되었다고 배웠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180도 변했다 그랬죠? 2번,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무슨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죠. 전도 여행.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3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어디에 갇히기까지 했을까요? 그렇죠. 감옥. 죄수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죠. 4번, 바울이 다른 교회에 쓴 편지들은 지금의 무엇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되었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죠. 5번,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순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은 교재에 보면 이렇게 우리 동네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활동도 있지만 오늘은 이 활동을 하지 않고 주중에 택배로 받은 교회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택배로 받은 상자에서 이 교회 만들기 세트를 꺼내서 우리 함께 분반 공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교회 만들기 세트를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교회 만들기 세트를 다 준비해 주셨죠? 우리 교회 만들기 세트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색연필과 가위와 풀도 필요합니다. 우리 만들기 세트랑 색연필과 가위와 풀을 모두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만들기 세트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만들기 세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만들기 세트를 열어보면 먼저 LED 초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그네틱 자석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자석이 어떤 모양일까요? 그렇죠. 우리 소망부 식구들 아직 까먹지 않았겠죠? 우리 교회, 소망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우리 냉장고에 착 붙여서 교회를 위해서 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가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기념하여서 요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이쁘게 붙여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으로 교회 만들기 세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내용물들을 감싸고 있는 이 교회 만들기 세트는 뒤편에 보면은 우리 만들기 방법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순서대로 만들기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뒤집어 보면은 예쁜 밤 하늘이 그려져 있죠? 우리 만들어진 구조물들을 받치는 배경으로 사용될 아름다운 밤 하늘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그 안에는 우리가 사용할 나무 만들기, 그리고 교회 만들기, 그리고 집 만들기 활동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 집과 나무를 받칠 수 있는 이렇게 바닥, 발판으로 사용될 배경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부분을 한 번씩 간단하게 읽고 이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색칠하고 꾸미는 활동이에요. 우리 집과 교회, 우리 2개를 만들 텐데 집과 교회를 색칠하고 꾸미는 활동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을 가위를 따라서 오려주고, 그 다음에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서 풀칠하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집과 교회를 완성하는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들기 전에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세상의 빛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배웠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색칠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교회를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판을 보면은 요 가운데 십자가라든지 여기 밑에 문이라든지 여기 창문 같은 곳이 뜯어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색칠하고 칠하는 것은 우리 소망부 식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각자 하고 싶은 색깔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한번 교회 겉면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한번 색칠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뒤에 있는
집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똑같이 색칠을 하고 그 다음 우리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문이나 문 같은 곳들이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뜯을 거니까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집까지 한번 색칠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색칠한 집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나무들까지 한번 자르는 선에 맞춰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오리는 선이라고 있죠. 이렇게 진한 선을 따라서 한번 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되게 자를 게 많아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우리 천천히 잘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다 잘랐다면 우리 그 다음으로 조금 조립하기 쉬운 우리 나무부터 조립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풀칠을 하기 전에 우리 자르지 않고 나머지 선들을 접어줄 거예요. 자, 우리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들 접어줍시다. 자, 여기 나무 사이사이에 점선 보이죠? 이 점선 부분들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빗금 칠해져 있는 부분들도 접어주고. 자, 우리 접을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꼼꼼하게 접어주세요. 됐습니다. 우리 대충 어떤 모양으로 할지가 감이 오죠? 이렇게 모아서 밑 받침까지 이렇게 쏙 넣어주면 기둥을 제외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우리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칼로 조금씩 잘라진 부분이 보여요. 여기를 뿅 눌러서 밑에를 이렇게 뚫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밑에 뚫어진 부분을 떼어내고 빗금으로 쳐져 있는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풀칠해서 나무를 먼저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준비한 딱풀로 여기 빗금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색칠해 주세요. 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빗금 칠해진 부분들을 이렇게 풀로 자, 다 칠해 주었다면 우리 나무들을 한번 이렇게 빗금들을 사이에 놓고 이렇게 한 면 한 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이렇게 잘 붙여줬죠? 자, 나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밑에 들어가는 나무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여기 쳐져 있는 점선의 모양대로 접어줄게요. 빗금 칠해진 부분도 접어주고, 기둥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중간중간 점선 칠해져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네모난 기둥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벌어지게 이렇게 잘랐는데 밑둥 보면 이렇게 점선이 칠해져 있죠? 이 점선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우리 아랫부분도 밑동 부분도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고, 올려준 상태에서 여기 빗금 칠해진 부분에 풀칠을 해서 점선 모양대로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꾹꾹 눌러서 붙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무 기둥이 되겠죠? 자, 여기 밑에 끝으로 접어 올려준 이 부분들 때문에 바닥에 두면 이렇게 서겠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아까 만들어준 나무에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한 그루의 나무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세워지는 나무가 되겠죠? 자, 우리 나무 한 그루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다른 나무도 똑같이 접고 풀을 붙여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무 두 그루를 먼저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쁘게 색칠한 교회와 집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기 문,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떼어지는 부분들을 다 떼줄게요. 여기 창문, 벽에 창문도 떼어주시고, 이쪽에도 창문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두 개나 있어요. 창문을 떼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점선 부분들을 다 접어주고, 여기 빗금 칠해져 있는 부분들도 다 접어주도록 할게요. 네, 접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천히 접어주시고, 다 접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풀로 여기 빗금 칠해진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풀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칠을 해주었다면 우리 면 하나하나를 한번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꼼꼼하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면, 자,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더 편해요. 자, 안쪽에서 그리고 바깥쪽에서 같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자, 이렇게 예쁜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이쁘네요. 자,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있죠. 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창문과 문을 똑 떼어주세요. 창문도 떼어주시고, 문도 창문도. 자, 다 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빗금 칠해진 부분들 그리고 점선들 다 접어줘야겠죠?
자, 점선대로 다 접었다면 이번에 풀을 들어서 빗금 부분을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자, 아까 교회 했던 것처럼 우리 집도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도 이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무 두그루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만들어진 교회와 집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비치를 할 거냐면, 우리가 배경으로 들어있었던 이 바닥 부분과 세워놓는 벽을 먼저 이렇게 알맞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교회와 집과 나무들을 이렇게 이쁘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우리 배경과 바닥과 아주 이쁘게 어우러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처음에 받았던 LED 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처음에 받았던 LED 초를 전원을 켜주시고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죠? 우리 교회와 집 사이에 이렇게 교회와 집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을 비추는 이렇게 밝은 교회와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불을 끄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교회와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우리 재밌게 만들어 본 활동을 우리 방 한켠에 잘 놔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분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분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계획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